에베소서 6장 1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할렐루야. 여성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에 저는 핸드폰 계정에 넷플릭스 공짜가 있어서 넷플릭스 계정이 있긴 한데 볼 게 없어서 평소엔 안 봅니다. 보통 우리 아이들이 만화 보는데 사용하고. 근데 요즘에 재밌는 게 하나 생겨서 봤어요. 흑백 요리사라고. 보신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1편을 보는 순간 그대로 끝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호기심을 갖게 되고, 어떤 분들일까? 어쨌든 요리하는 대결이에요. 요리로 대결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올라오신 분들, 세상에 정말 다양하고 많은 요리사들이 계시는데, 거기 올라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실력이 좋으니까 거기까지 나왔겠죠. 근데 재밌는 사실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좀 이미 집안이 좋거나 굉장히 좋은 가문에서 쭉 자란 사람 간혹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보통 조기에 탈락을 하는 걸 보았고, 대부분 우리가 봤을 때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것을 누리고 이룬 사람들 보면 타고나게 괜찮은 사람이겠지.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힘든 과거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부모님 너무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해서 어렵게 생업을 이어나가고, 또 어떤 분들은 이민을 떠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민 생활, 여러분 보통 이민 생활은 정말 전쟁을 방불케 하거든요. 그냥 가게 돕고 부모님 밑에서 인종차별 겪으면서 안 되는 언어 정말 하면서 그런 어려운 시기들이 다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모든 것을 뚫고 어쨌든 사람들이 보았을 때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된 데에는 어떤 환경은 아닌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큰 사람이 되게 만든 것은 그 상황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했느냐.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그 인생의 여러 어려움과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힘이 되었음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과 생명과 또 능력을 주는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단순히 이 성경책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이 안에 담겨 있는 세상을 보는 눈, 인생을 보는 눈, 또 해석할 수 있는 관점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데,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그 말씀을 외우고 있다, 암송하고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진리로 하여금 내 인생을 끌고 가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의 그 중심 내용과 그 마음이, 정신이 또한 나의 정신이 될 때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될,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딪히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능히 딛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영성이라는 것은, 또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어떤 싸움이냐? 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각 싸움. 생각 싸움이에요. 똑같이 사람들이 태어나 자라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과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또한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것 봐, 난 안 돼. 역시 나는 실패자야. 난 어려서부터 상처가 많았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남들에 비하면 항상 떨어졌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
똑같은 어려움을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요, 같은 상황 속에서도요, 그 인생의 끝에 방향은 너무나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인생을 끌어가는 것은요, 내 환경이 아닙니다. 인생을 끌어가는 것은 나의 생각인 것이고, 나의 생각을 조성하는, 즉 생각, 신념, 곧 믿음을 형성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의 생각의 습관이 믿음인데요. 그 생각의 습관은 어디서부터 오냐면은 내가 듣는 데서부터 온다. 여러분, 세상에는 되게 거짓된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가령 뭐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뭐 좀 욕심 같은 것들이 있겠죠. 우리 아이 또 학생들 키우는 부모에게 있어서 야, 너 대학 가려면 인서울을 가야 돼. 인서울 가야 돼. 인서울. 그냥 무조건 인서울 가야 된대.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가야 너가 잘 될 수 있어. 거짓이죠. 최근에 연세대 의대생이 자기 여자친구 죽인 거 보고 뭐 똑똑한 것과 인성은 별개다 생각을 했어요. 또 속담 보면은요, 사람을 볼 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대요. 근데 이게 하나의 신념이에요. 저 사람은 저따구로 옷을 입었으니까 저건 죽일 놈이다. 이제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은 말을 저렇게 하니까 저 사람은 인성이 이미 글러먹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는 그 사상, 우리를 죽이는 거죠. 자, 자식 농사라는 말이 있어요. 자식 농사 어렵다. 자식 농사라는 말에는 어떤 신념이 있는 줄 아세요? 이 아이의 미래는 내가 만든다. 부모에게 책임 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거짓입니다. 부모가 최선을 다해도 우리의 최선이 결과를 만드는 게 아니죠.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과정은 우리가 충성해야 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내 자식이 잘 못 사는 것 같고 내 자식이 지금 컸는데 교회를 안 다니고 또 신앙생활이 없고 하면은 그것을 어느샌가 누구 탓으로 돌리면은 내가 못해서 내가 기도를 안 해서. 자, 그러면은 반대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이 좋은 자녀들의 부모는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그렇게 삽니까? 저는 부모보다 자식의 신앙이 훨씬 좋은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건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지 부모의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부모님 신앙생활 되게 잘하셨나요? 되게 믿음 좋으셨나요? 여러분 위해서 맨날 밤새도록 울부짖으며 기도해서 그 결과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신앙인이 되셨나요? 제가 봤을 땐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는 오히려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은 완전히 망나니 같은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이죠. 자식 농사라는 말, 그 안에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운명, 내 자녀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라는 그 믿음보다도 내가 이 아이의 미래와 신앙을 책임진다. 내가 한 만큼 이 아이가 되는 것이다. 그 착각과 불신앙, 이것이 거짓이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는데 최근에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 성공의 기준이 너무 화려함으로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아이를 낳기를 두려워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이 낳으면은요, 인스타에 나오는 멋진 몸짱 몸매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다 같이 뱃살을 만져볼까요? 만지지 말까요? 자, 출산을 하면은요, 청년들은 알지 못할 그 군살이 있어요. 빠지지 않아요. 빠지지 않아요. 근데 이걸 놓치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은 내 몸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인스타에 내 몸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내 몸, 운동으로 가꾼 몸. 하지만 애 낳으면은요, 처져요. 낳기 싫어요. 자, 사회에서 내가 승진을 하는 것이 성공의 가치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아기 낳잖아요. 출산 휴가, 육아 휴가, 그거 말이 화려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아이 낳으면은요, 힘들어요. 나보다 훨씬 못했던 사람이 더 빨리 승진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치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남녀 뭐 불평등하다 하면서 아이를 낳으면 마치 사회적으로 그냥 루저가 되는 것처럼 버림받는 것처럼 도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냐 아니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승진하는 것이 성공의 기준이 됐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애 안 낳고 일만 열심히 해서 승진하는 모습이, 그 사상이,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예요. 좋은 학교 가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성공해야 돼. 새 집 가야 돼. 새 차 사야 돼. 남들 부럽지 않게 너 하고 싶은 일 하고 살아. 근데 그렇게 살라다 보니까 결혼을 하고 애를 낳으면 그 모든 것이 손해란 말이에요. 요즘엔 결혼도 안 해요. 애를 낳기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애를 낳으면 애한테 들어가는 돈이 발생하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화려함을 놓치게 된다라는 그 두려움. 결국에는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준,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자녀들에게 던져준 그 메시지들이 오늘날 젊은 세대들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와 같은 생각들은 결코 살리는 생각이 아니죠. 결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각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생각 싸움을 함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6장 13절 말씀을 다시 우리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전신갑주라는 것은 갑옷을 말해요. 갑옷. 즉 전쟁을 할 때 보호 장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토바이를 탈 때 그 헬멧을 써야 되고, 또 아이들 스케이트 같은 거 탈 때 뭐 팔꿈치, 무릎 이런 데 보호대를 다 차죠. 여러분 뭐 등산을 갈 때에도 등산화 신고 오르는 이유가 자칫 잘못하면 발목이 꺾이잖아요. 이 보호 장비가 이 전쟁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데 그게 전신갑주예요. 근데 이 전신갑주, 저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전신갑주에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요, 이 모든 보호 장비가 전면만 보호한다는 거예요. 등은 보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 대하여 싸울 때는 그 장비가 나를 무기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지만 뒤돌면 찔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영적 싸움, 그러니까 이 생각의 싸움을 그냥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맞서 싸워야 된다. 맞서 싸워요. 야고보서 4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나를 삼켜 먹는 생각에 흘러간 인생이 있고요. 그러니까 습관을 따라 부정적인 생각, 습관을 따라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비관적인 생각, 파괴적인 생각, 습관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야, 이건 아니야. 끊어내고, 더러운 생각과 떠나가라. 대적하고, 내가 생명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나를 살리는 생각을 가질 때 피한대요, 마귀가. 여러분, 두들겨 맞지 마시고 흘러가지 마시고 싸우시게. 미움의 생각, 질투의 생각, 자기 비관적인 생각에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맡기면 안 된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힘이 있다고, 의지가 있다고, 우리를 도우신다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한다. 예수 안에서 반드시 잘 된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의 약속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를 짓누르는 나의 가정에서, 나의 배우자가, 나의 자식들이, 나의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때론 나를 짓누르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억울하게 만들고, 또 나로 하여금 음침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 때 주님의 생각을 품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큐티를 하는 이유,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어떤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비나이다 이것을 위함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의 생각을 주님의 말씀으로 덮어 씌워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빛날 거야, 빛날 거야. 그래서 오늘 이제는 우리가 이 전신갑주, 이 영적인 전신갑주를 통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에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14절을 함께 보는 겁니다. 자, 우리 함께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오늘 띄고 아멘. 자, 따라하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다음 주에 의의 호심경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오늘은요, 진리의 허리띠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요, 이 14절 말씀을 잘 보면은 세 가지 명령이 있어요. 세 가지 명령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뭘까? 첫 번째,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친절하게 객관식으로 갑시다. 1번 서서, 2번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뭐 같아요? 야, 이렇게 줘도 진리의 허리띠라고 당차게 외치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신 거예요. 자, 서서. 자, 따라하겠습니다. 서라. 앉거나 눕는 거, 그건 쉴 때예요. 서 있다는 건 깨어 있다는 것이고, 서 있다는 것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서 있다는 것은 나에게 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가난해질까요? 게으르고 일 안 하면 가난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통장 잔고 얼마세요? 여기는 억 단위는 돈도 아니니까. 하지만 1, 2년 쓰잖아요. 다 없어져요. 우리는 그래서 일을 왜 하냐면 먹고 살려고 한대요. 맞아요. 먹고 살려면 일해야 돼요. 영이 살려면 기도해야 되고요. 내 몸이 먹고 살려면은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돈을 벌죠. 돈을 벌어야 먹을 걸 먹죠. 옷도 입고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에베소서의 이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포인트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합니다. 영적 싸움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 영의 싸움이 생각 싸움이에요. 막 귀신 보이지 않는 거 다 죽여버릴 거야, 이것이 아니라 귀신은요, 우리의 생각을 좀 먹어요. 왜냐면은 정신을 먹잖아요. 그럼 몸은 지배가 돼요. 왜냐면 우리의 몸은요, 정신을 따라가거든요. 돈에 내 머리가 꽉 차 있어요. 그러면은 내 몸은 당연히 돈을 버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내 정신이 쾌락에 완전히 이성에 빠져 있으면은요, 나의 모든 관심과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은요, 그 이성을 찾는 데에 완전히 혈안이 돼요. 내가 자식의 성공, 자식 농사, 자식 좋은 학교, 자식의 좋은 미래, 이것을 내가 만들 거야, 이것에 내 정신이 꽉 차 있잖아요. 그러면 나의 모든 관심은 자식의 좋은 학교, 좋은 과외 선생님, 좋은 미래, 이것에 혈안이 돼서요. 그것을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을 다 드리게 됩니다. 영의 싸움은 생각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음에서 오는데, 근데 우리가 그냥 넋놓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TV를 보든 유튜브를 보든 라디오를 듣든 뭘 하든 간에 우리 귀에 팍팍 계속 꽂히는 말들은요, 거짓 메시지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부동산 좋은 데 있어요 하고, 요즘에 현수막이 왜 뜸한지 모르겠는데 요즘엔 신이 잘 안 내리나 봐. 신내림도 많고, 어디 복권 1등 됐대. 그럼 그곳에 사람들 다 쏠리고. 다 우리 돈에 미쳐 살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요, 먹고 살 게 없어서는 아니에요. 여러분 배를 만져보자니까요. 먹을 게 없냐고. 옷을 보세요. 여러분 옷 얼마나 예뻐요. 화려하게 알록달록 꽃도 있고요, 에메랄드도 있고요, 줄무늬도 있고요. 옷도 다 잘 입어요. 왜 이렇게 잘 입나 몰라. 오늘 뭐 데이트 있어요? 네. 옷도 다 잘 입고. 여기 집 없는 사람 없어 보여요. 집 다 있으세요? 여기 목사도 집 내 건 아니지만 뭐 빌려 쓰는 게 최고죠. 하지만 살 수 있는 집이 있어요. 솔직히 우리 걱정할 거 없어요. 근데 왜 걱정하게 됐냐면요, 그놈의 생각 때문에. 어떤 생각 때문에? 저 사람은 참 좋겠다. 나보다 더 많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참 좋겠다. 넓은 집 사니까. 저 사람은 참 좋겠다. 애들이 좋은 학교 다니니까. 이제는 이 생각에 우리가 그냥 인생을 맡기고 눕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귀신의 밥이 됩니다. 귀신의 밥이 됐다는 것은요, 내가 막 귀신 들려서 미친다는 게 아니에요. 평생 이를 갈고 삽니다. 억울하다, 분하다, 불공평하다. 여러분 혹시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느샌가 내가 비난하는 대상이 생기는 것이죠. 내 부모가 생기고, 부모가 잘했다면. 근데 부모가 괜찮았다. 그럼 조상 탓하고. 만약 조상도 탓할 게 없어. 그러면 내가 그때 했던 실수를 생각하고 끊임없이 되뇌이고, 결국에는 마귀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왔거든요. 우리를 죽이는 건 생각이 죽이는 거예요. 서 있어야 돼요. 우리의 정신은, 생각은, 우리의 긴장감은 누워 있어서는 안 돼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안 돼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영의 싸움이에요. 생각의 싸움이에요. 경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툭 던지는 한마디에 쓰러지는 사람들, 왜 그럴까? 누워 있었기 때문에, 잠자고 있기 때문에. 잠자고 있거나 등을 보이고 있으면 당하는 거예요. 경계해야 돼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당차게 대적할 수 있는 늘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마음 놓고 있을 때 시험 들어요. 보통 시험이 언제 잘 드냐면요, 끝났다 할 때 잘 들어요. 저도 어제 하루를 열심히 살았어요. 집에 가가지고 이제 오늘 하루, 남은 하루 아주 아름답게 잘 마쳐야지 했는데 시험에 들었어요. 막 시험에 들 뻔했어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는데 뭐 그거 잘못됐다고 막 한마디 해가지고 이거를 내가 싸지를까 말까 막 뭐라고 할까 말까 하다가 밖에 나가서 으악 소리 지르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평안히 잠들었습니다. 희한해요. 오늘따라 막 은혜가 있으면은 은혜 받았으니까 오늘 내가 진짜 잘해봐야지 하면 그날 자빠져. 그러니까 이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서 있어야 돼요.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지만 사실은 죽음으로 가고 있고,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도 흘러갑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서야 된다. 서 있어야 된다. 절대로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마귀는 설칠 거예요. 천국 가면 왜 행복한 줄 알아요? 나의 정신을 주님이 지배하시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 생명의 생각으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천국 줘봐야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 천국이면 만족하겠어요? 집이 겁내 컸으면 좋겠어요? 집이 한 10채 있으면 좋겠어요? 청소나 힘들지. 한 100평, 200평 됐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필리핀을 갔는데 어느 집에 갔어요. 근데 그 집이 200평이더라고요. 근데 아내는 들어가자마자 한숨부터 쉬어. 청소 어떻게 하냐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뭐 온갖 수정과 보석으로 뭐 건물을 수놓고 있고 막 금이 돌덩어리 같대요. 다 세고 센 게 금이라서. 여러분 금이 다이아몬드가 왜 가치가 있어요? 희귀하기 때문이거든요. 널렸으면요 돌입니다. 만약 온 세상의 모든 흙이 다 금이고 작은 흙덩어리 발견하잖아요. 그 흙덩어리가 수십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경제입니다. 시장 경제는 참 재밌어요. 희소성에 가치를 두잖아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데 맨날 금문이야. 맨날 보석이야. 맨날 다이아몬드야. 맨날 수정 같은 바다야. 공격도 없어. 적도 없어. 저는요, 그러면 천국이 지옥 될 것 같아요. 무료하잖아. 인생은 좀 자극도 있어야 되고,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드라마 좋아하세요? 기승전결이 빡빡 있어야 되잖아요. 막 주인공이 죽을 것 같아. 막 망할 것 같아. 막 하면서 맨날 아침마다 모이면은 막 드라마 얘기하면서 그 새끼 죽일 놈이다 하면서 막 분노하다가 다음날 됐더니 너무 잘 됐다 하면서 서로 눈물 흘리고 목장 예배 때 성경 얘기 안 하고 막 그 연예인 막 차은우 하면서 막 노래하고 기뻐하면서 막 그 사람은 당신을 모르는데 당신은 그 사람을 경배하면서 그쵸?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인생에도 막 뭔가 아주 그 역경이 있다가 그 반전의 드라마가 있어요. 이 인생도 짜릿하고 재밌는데 천국 가면은 뭐 맨날 막 룰루랄라 하프 치면서 막 날아다니면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노래만 부르면은 죽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나라면 죽고 싶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천국이야. 근데 천국이 영원토록 아름다운 이유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를 닮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늘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찬양이 있기 때문에 시선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날이 오기까지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생각으로 공격할 겁니다. 비교하게 만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승리하셔야 됩니다. 승리하셔야. 자, 그게 첫 번째예요.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메인이죠. 시간이 다 됐으니까. 자, 자달랄까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전쟁에 나갈 때 가장 먼저 허리띠를 띄었어요. 왠 줄 알아요? 여러분 옛날 영화 같은 거, 예수님 영화 같은 거 보면은요, 예수님 어떤 옷 입고 있어요? 원피스 같은 옷 입고 있죠. 원피스 같은 옷. 물론 딱 붙는 게 아니에요. 펑퍼짐해요. 품이 넓다고요. 그런 옷이 난 좋은 것 같아요. 말랐는지 쪘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막 이렇게 펑퍼짐한 옷을 입는다고요. 여러분 그 옷 입고 칼 들잖아요. 칼이 옷에 걸려요. 펄럭펄럭 거리잖아요. 펄럭펄럭. 여러분 우리 젊을 때 머리 길렀다가 이제는 나이 조금 먹으면서 머리가 보통 쇼트컷이 되거나 다 질끈 묶고 다녀요. 왜냐면 걸리적거려. 우리 애들도 막 먹다가 옛날에 어렸을 때 먹다가 국에 스프에 이렇게 막 머리 푹 담겨져 있고 막 먹다 보면은 막 머리카락에 막 이렇게 바풀떼기 다 묻어 있고 그래서 막 묶어주고 이게 걸리적거려. 그리고 막 그 운동할 때 머리 길면은 막 이렇게 해가지고선 뭐 그 샤랄랄랑 할 때는 뭐 괜찮은데 찰랑찰랑 하는데 막 운동할 때 머리 막 풀어 헤치면은 와 막 귀신이 따로 없어요. 막 머리가 막 풀럭풀럭거리면서 뛸 때 머리 딱 묶어주지 않으면은 뭐 난리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관리하기 귀찮고 하니까 그냥 이제 쇼트컷 치고 하는 건데. 이 옷이 그냥 평상시대로 싸우면은 그런 상태라고요. 그런 상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그 거짓 생각들이에요. 나풀거려. 내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에 여러 가지 소리들, 여러 가지 사상들, 여러 가지 그 개념들이 나로 하여금 싸우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 허리띠를 탁 매잖아요.
그러면요, 이 옷이 펄럭펄럭거렸던 옷이요, 탁 잡혀요. 이 허리띠가 오늘날 우리가 맨 차는 것처럼 얇은 게 아니라 두텁거든요. 복부까지 딱 가려주거든요. 그러면요, 옷에 딱 맵시가 잡히고 내가 싸울 때에 그것이 나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다? 진리다. 진리. 로마서 8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 영의 생각이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께서 자기를 맡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32절 진리를 알지니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시편에도 보면은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악인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그러니까 악인의 생각, 악인이라는 것은요 막 범죄자가 아니에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 부귀와 영화를 인생의 가치로 여기는 생각,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왜냐면 그 결과가 뭐냐면은 죄인의 길에 서고요 오만해집니다. 그런데 2절을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뭐를 만든다고요? 내 생각을 만든다고요. 목사로서 제일 행복한 게 뭔 줄 아세요? 제 업이요, 하루 종일 이것만 붙들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날 불쌍히 여기죠. 자식이 목회자 된다고 하면 일단 뜯어 말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요 무엇 때문이면요, 목사 되면 가난하다, 물질 가치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요 목회가 왜 행복하냐면요, 저도 상처가 많고 속에 생각이 굉장히 불손한 사람인데요, 하도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강제로 묵상하다 보니까 내 생각이 너무 건전해졌어요. 우리 애들 보면은 너무 행복해. 니네는 나보다 낫다. 저는 여러분 보면 이뻐요. 기적이죠. 생판 모르는 남남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이 조금씩 채워지면서 여러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제사장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택하신 백성들이고요. 여러분이 인생 보면서 하나님은 걱정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걱정한 적이 없어요. 혹시 내가 실수했나? 하나님이 그러신 적이 없어요. 내가 혹시 얘한테 모진 짓을 했나?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여러분의 앞날은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높을까 낮을까? 높아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대요. 내가 맞닥뜨릴 여러 문제, 헤쳐나가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최후 승리 얻을 줄 믿습니다. 악한 생각에 빠지지 마시고 생명의 생각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